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예, 제목이 저거예요. 바꿀까요? 왜냐하면 주제가 바뀌었어요. 본문은 똑같은데 이것은 무엇으로잖아요. 근데 오늘은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네, 완전 다른 거죠, 그죠? 무엇으로 하고 누가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은 지난 2주 전부터 누가복음만 제가 지금 말씀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 가운데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데, 정서적인 설교, 교양적인 설교, 역사적인 설교, 심리 안정적인 설교, 인격적인 설교. 그런데 정작 정말 신앙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함께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번 사순절에 기도학교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인 17장, 18장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데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넌 자격이 되냐? 난 자격이 안 되냐? 넌 구원받을 자격이 돼? 안 되냐? 이렇게 사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제목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뭐로 구원받아?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구원에 관해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대답밖에 주지 못합니다. 어딘가에는 낙원이 있을 거야. 극락왕생할 거야. 아니면 사람은 구원이 없어. 대신에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전생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었다. 전생에 로마의 공주였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복을 받나 보다.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네가 이번 생에는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나 보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세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사람들과 종교들이 대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러한 부자 관리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지난 주일 설교처럼 믿는 사람에게 제일 관심사는 뭐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영생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종교들은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직설적으로 들어오는, 아주 그냥 직진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직진으로 대답해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런 사람은 천국 가.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오늘 18절과 30절을 둘로 딱 쪼개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 뒤에 나열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애매모호한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적인 설교입니다. 복음은 확실합니다. 구원이냐 아니냐, 영생이냐 아니냐.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려면 똑바로 바로 서고, 아니면 관두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 것이냐. 기독교의 복음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영생을 얻는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대조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 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어느 날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율법의 기초에 대답해 주셨죠.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율법을 얘기하세요. 너 이거 율법 지키고 있니? 십계명 지키고 있니? 그런데 이 관리는요, 그 말을 듣는 즉시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를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딱 자기가 기다렸던 대답이 딱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딱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간음하지 않고 있느냐? 살인하지 않고 있느냐? 도둑질하지 않고 있느냐? 거짓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딱 물어봤을 때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에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에게는 도덕적인 삶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21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는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곧 그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명령하시죠. 이 명령은 모든 제자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 오케이, 율법을 잘 지켰어. 구약적으로는 합격.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에게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 문자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예, 너 니고데모에게 물어봤잖아. 부자 관리에게 물어봤잖아.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천국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 말씀에 함정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바치는 거죠. 뒤에도 여러분 나와요. 예, 부모나 형제나 그 다음에 친구나 뭐 자식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뭐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오잖아요. 엄마 아빠 다 버리고 집 다 버리고 그 신천지에서 마련한 숙소로 막 들어가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막 들어가잖아요. 구원파로 막 신앙촌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질문하신 게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자 관리와 니고데모의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자 테스트하는 질문이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관리는 자신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죠. 자, 나는 살인했다. 살인해봤다.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부모를 난 잘 공경했습니다. 최선화 권사님, 부모 잘 공경하셨어요. 잘 하셨을 것 같아. 효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자기는 그걸 어릴 때부터 잘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결정적인 약점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돌봐라. 요구를 받으니까 그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니고데모의 경우에 니고데모나 큰 부자 관리나 같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듣고 근심하다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딱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율법도 잘 지키는데,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나는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아니었고 간음하지도 아니었고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이 질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머뭇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었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통으로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이나 도덕적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바로 이 부자 관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재물,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 부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가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내 학위,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구원을 얻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 어디에 두는 자요? 왜 안 나와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 예, 우선순위에 두는 자. 자,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무슨 궁금증이냐? 야,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예전부터 쌓아온 이 재물과 부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멘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을 보세요. 점점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예수를 잘 믿는 가정들 보면요,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하셔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2대째 믿고 3대째 믿고 4대째 믿고 5대째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한 사람이 큰 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의 기초에서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건 바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이런 부를 누리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가난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가난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문둥병이 걸렸어. 그럼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 또는 그의 조상 때에서 뭔가 불결하고 불경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저주가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저 사람이 문둥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앞을 못 보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게 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도 그런 게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되게 부자예요. 부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가정이니까 저 사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유대인들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서, 아니 예수님, 저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의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 설교 때도 그랬어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 이 정도면 나 의로워,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넌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 했구나, 구원받지 못할 만한 신앙생활 했구나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내가 구원에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하는지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기도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줘?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주체는 누구시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은 틀린 거야.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예요?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하는 돈,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넌 가장 사랑하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알아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탁 마음에 걸려서 한참 동안을 심히 근심하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돈 있어야죠. 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넉넉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복을 많이 누려서 풍요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도 많은 복들도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너 네 할 거 다 하고 네 중요한 거 다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 남으니까 예배합니다, 시간 남으니까 헌금합니다, 시간 남으니까 전도합니다. 그게 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했는데. 여러분,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뭘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최선화 권사님? 예? 그래, 자신의 전부를 버렸잖아요. 뭐 버렸어요? 원래 베드로는 가진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버리기도 쉬웠을지도 몰라. 뭐 버렸어요? 배 버렸잖아요. 배하고 또, 예, 그에게는 배하고 그물밖에 없거든요. 평생을 쌓아온 고기 잡는 법, 조상 때 남겨준, 아버지가 남겨준 배 한 척, 어릴 때부터 그냥 맨날 바느질하면서 꿰맸던 이 기술, 그물 깃는 기술, 그에겐 이게 전부였는데 그걸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온 12명의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거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갑자기 어깨가 쓱 올라간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신뢰하는 모습. 그 지난주 주일 설교처럼 뭐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지난주 오늘까지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 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새롭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의로운 행위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의 가치관과 태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오늘 이 부자관리처럼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아니야, 돈도 중요한데, 세상의 지위와 명성도 중요한데 머뭇거리다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아무 응답도 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반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응답하며 나가는 자들은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요, 따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영생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구원은요, 단번에도 이루어지지만 구원은 진행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들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들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1988년 1월 24일 저녁 11시 탁 주님 만난 날, 그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건.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구원이며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단지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갑니다. 아멘. 날마다 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하고, 그렇죠? 새벽마다 나와서 내 영을 맑게 하시는 이 새벽 시간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기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에, 그렇게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이 영생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존의 성도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자들이 바로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